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 그가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다.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고요. 나이가 65세 전후죠. 그게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65세 전후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65세 정도 살았으면 꽤 오래 산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명이 끝나는 날 죽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죠. 마음대로 죽지 마세요. 예술도의 복음의 사역자로 역할을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뭐 하죠? 찬송 불러요. 왜 가요 부르면 안 되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근데 굳이 찬송을 불러야 되죠. 그러면 이 찬송을 부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 찬송을 곡을 붙일 때에 우리가 찬송을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쉽게 말하면 가요에 붙인 곡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잘하는 뽕짝 좋아하세요? 네? 뭐 어떤 노래 좋아하십니까? 네 박자 좋아하시나요? 뽕짜라자. 거기에 가요 붙이면 더 은혜가 되시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더 은혜가 되세요? 가요를 부르면 더 은혜가 되시나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실 때 보면 더 이렇게 활기차죠. 찬송 부르면 얼굴이 어두워요. 그건 어둡고 은혜가 안 되죠. 오늘 바울이 오늘 읽어줬던 3절, 한 절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은 좋을 때 부르세요? 안 좋을 때 부르세요? 안 좋아도 불러야죠. 교회도 시키니까. 네. 근데 오늘 바울은 삶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찬송이 나올까요?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연세 있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가 각자 다를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나이만큼 드신 거고 늦게 믿은 분들은 그 비례해서 뭐 믿었을 텐데 나이가 들어서 부르는 찬송과 젊을 때 부르는 찬송은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나이가 먹으면 힘드니까. 뭐 여러분 청년들처럼 막 뛰어가면서 찬송 부른 적 있으세요? 두가 막 뛰어가면서 아이들 집회하고 하거든요. 그 말씀 시간에 다 자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 바울의 이런 고백은 거의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 교우들한테 찬송합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불렀던 이 찬송함은 어떤 의미였을까 저는 고민해 봤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을 때 찬송과 지금의 찬송은 좀 달라 하셨습니까? 그리고 좀 예를 들면 어저께 월급이 들어오면 오늘 찬송은 달라지겠죠. 장부가 없으면 찬송이 나오지 않죠. 고민이 빠지죠. 집에 가서 뭐 먹고 살아야 되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은 사람마다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한 번쯤 그런 경험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너 한번 신나게 가서 옛날 나이트장 가보셨어요? 그런 기분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다해서 두 손 두 발로 찬양을 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시 예배 전에 이런 율동도 하는 이유가 창피하시잖아요. 율동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감사하지 하는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럼 더 많이 찬송하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기쁘게. 그럼 바울이 그렇게 65세의 전후의 죽음을 앞두고 부르는 이 찬송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구약의 시편을 보시면 시편 아시나요? 시편은 대부분 이제 거기 곡조에 받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이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한 70편 정도가 바울이 쓴 시입니다. 그러면 반 이상이 바울이 썼죠. 굉장히 많은 기록이죠. 근데 시편을 쭉 읽다 보시면 다윗이 젊을 때 썼던 시편과 나이를 먹어서 썼던 시편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바울도 달랐겠죠. 우리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젊을 때는 바울이 제가 다윗이 어떻게 시편을 썼냐면 맨날 하는 소리가 나 죽겠다. 나 죽겠다. 그렇죠. 사울이 맨날 죽으러 다녔으니까. 그리고 원수들이 날 죽이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상황이 그렇게 맞는 거죠. 그럼 어떡할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잘하는 기도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럴 겁니다. 맨날 너 뭘 달라는 거야. 넌 네가 뭘 달라는 줄 아니?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런 기도나 찬양이나 찬송이나 오늘 이 다윗도 젊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 젊을 때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삶이 그랬으니까. 바울도 여러분 사울이었죠. 그가 처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찬송이 나왔을까? 달랐을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과 좀 삶의 여유가 있는 찬송은 다르겠죠. 눈 뜨면 맨날 살려달라고 이 고난에서 구해달라고. 그런데 시편 103편 한번 펴보실래요? 시편 103편 오늘도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03편 여기 보면 다윗의 시라고 있죠. 이 103편은 다윗이 거의 말년에 쓴 시거든요. 근데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가 이거 찬양도 있어요. 복음성가도. 그러면 젊을 때 맨날 했던 기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죽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이렇게 말년이 돼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103편의 이런 시의 제목이 이런 내용들이 달라진 이유가 뭐죠? 상황이 달라졌죠. 환경이 달라진 건 맞아요. 왕이 됐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다 환경이 달라진다고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젊을 때는 왜 그런 찬송을 부르지 못했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이 그랬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면 젊을 때와 다시 나이를 먹어서 물론 상황이 달라졌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가 환경적으로 좋아졌으니까 이런 찬양을 불렀구나 라고 여러분 보시면 안 되고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과정? 우리 잘 아는 고난, 역경, 어려움. 그래서 못 모르고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 어렵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벼랑에 서 있을 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이걸 경험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젊을 때 다윗을 기름 부었고 왕으로 세우셨죠? 그럼 처음부터 왕으로 세우시면 안 돼요? 붙자마자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께서 부르시고 이곳에 불렀을 때 처음 교회에 나와서 불렀던 찬송가 내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가서 육신적으로 나이를 먹고 생물학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시점에 부른 찬송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오늘 다윗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이를 먹는다고 머리가 헤어진다고 모두 다 다윗 같은 고백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찬송합시다라는 하리로다는 이 권면의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 쓰는 첫 구절에서 우리가 바울의 인생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의 젊을 때 인생은 뭐였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며 그가 신앙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는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욕망의 정욕의 삶을 이룰 수 있다. 그게 젊음의 삶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육체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이 뜻은 정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또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떤 과정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바울처럼 나의 욕망을 위해서 또는 다윗처럼 살려달라고 했던 그 삶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또는 나아질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입으로 터져나오는 그 찬송이 있는 정말로 달라지는 거죠. 네. 저희 아버지가 제가 100번 말씀드렸어요. 호스피스에서 말기암으로 돌아가실 때 3일 전에
소천하 하시기 전에 저희 조카 2명이 지켰거든요. 그때 영상을 보내왔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랑 같이 불렀던 찬송가가 예수 사랑하심이었어요. 그 찬송 아시죠? 근데 아주 말기암이면 여러분 빼짝 다르잖아요. 누워있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그 찬송을 부를 때 영상의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람은 알아야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찬송가가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소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었잖아요. 내 죽음 앞에 예수에 대한 소망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늦게 믿으셨거든요. 찬송가를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외손자들과 함께 침대 위에서 밝은 모습으로 예수 사랑하시는 불렀을 때 오늘 이 바울이 고백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오늘 다시 에베소 넘어가시면 자, 바울이 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기준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세상에서 부르는 가요의 차이는 이거죠. 거기에서 사랑을 말하지만 예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지나가는 거고 헛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럼 여기 결혼하신 분들 꽤 있죠? 어떻게 처음 결혼할 때 그 사람과 지금 사랑이 그렇지 않으세요? 나 지금 뜨거우세요? 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왜? 우리 한권사님은 예수님 사랑이 더 크니까. 인간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지만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못하겠냐라는 사랑을 아니죠. 오늘 너무 단순하고요. 이 바울의 고백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다윗이나 바울이나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의 다른 일보다 더 착하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젊을 때 그들이 모습이 더 지금 말년에 돼서 더 많이 노력해서 성숙해서 이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경험했던 건 예수님 안에였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는 거죠. 바울이 젊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 붙잡아 놓고 다윗이 사울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난감해하고 비참했던 인생 가운데 그 여러 과정 가운데 경험했던 거죠.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요. 저도 그걸 몰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나이 먹었다는 건 뭐냐면 이걸 더 깊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았던 인생을 예수 안에서 부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았던 인생의 과정들, 사람이 됐든 가족이 됐든 환경이 됐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내가 부인하고 싶었던, 내가 저 사람들부터 도망가고 싶고 이런 환경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던 그런 인생이 예수 안에서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그 임의의 참된 임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달라지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권사님이 김정일 사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 원수예요. 예수 없었으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 없이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누구를 섬기시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너무 이기적이었고 그런데 이 주 안에 들어오니까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하늘에 속한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나 바울의 인생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노래도 못하고 악기도 다룰 줄 모르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에 그 찬송을 천사들이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럼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 이 신령한 복을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성령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 속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것은 거룩한 거잖아요. 이거는 세상적인 것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단어나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은 신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영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모든 찬송은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것을, 영역의 복을 찬송하면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바울이 인생을 얼마 두지 않고 에베소 교우들한테 예수 안에 있었던 자기의 삶을 경험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영적 리더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이 속사람은 예수 안에서 신령한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찬송은 단순하게 교회에 와서 순서에 들어있는 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 속한 신령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을 부를 땐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내성적인 것, 또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신령한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균형 시간보다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5장을 펴보실래요? 창세기 15장. 자, 저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자, 103쪽.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죠. 이건 집에서 읽으세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잘 아실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입니다. 이걸 언제 불렀다고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때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5장 1절 읽어볼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날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아멘. 노래 부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속으로 불렀을까요? 뛰면서 불렀을 거예요. 모세는 왕자였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창피하지 않을까요? 창피하죠. 그러나 구원 앞에서 어떤 이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받고 처음 한 게 뭐예요? 찬송입니다.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받으실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왜 만드셨을까요? 찬양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뭐 할 것 같았어요?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는 거지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찬송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 찾아볼게요. 역대하 20장. (680쪽입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면 남유다가 침략을 받는데 공격을 받는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1절에 보니까 40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자, 연합군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남유다는 이들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전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대항할 능력이 없고 이길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 어떻게 할래? 자, 중간중간에 읽어드릴게요. 자, 4절 말씀. 먼저 3절. 금식하며 공포합니다. 4절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다. 아멘.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옵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손 놓을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내 가족이 죽고 내 이웃이 죽는데. 자, 17절. 자, 1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모든 가족들이 왜 섰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빠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엄마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리고 나서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이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 맞서 나가라. 여호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다는 뜻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예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배드렸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19절. 그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면서 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넘어갈게요.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민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누굴 서야 돼 원래? 군인들 서야 되죠.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제일 앞에 누굴 세워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섭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싸워들이 진다는 거죠. 이 싸움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하나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니 우리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찬송의 능력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요. 자,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보세요. 시작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패하였으니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런 상이 언제 벌어졌다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예요. 그러면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 보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나와서 이 전쟁을 이길 것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거냐. 하나님은 찬송이 시작할 때에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상했어요? 서로 싸울지? 예상 못했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찬송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자, 다윗은 인생의 말년이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1절.
2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503쪽입니다. 사무엘하 네. 503쪽 23장 1절 네, 거의 이제 종착역에 가고 있어요. 자, 다윗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아멘. 이 노래는 뭐죠? 찬송이잖아요. 뭐 가을을 불렀겠어요? 아까 김 집사님 기도할 때 야곱의 하나님. 다윗이 마지막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가 인생의 젊을 때 불렀던 시편과 이렇게 노년에 불렀던 시편의 차이는 어려움과 고난의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벌처럼.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 춤 넘어가기 전에 찬양 부르고 가게 해주세요. 역대상 16장 4절 볼게요. 자, 다윗이 왜 이렇게 찬양을 잘 불렀냐면 역대상 16장 4절 아, 14절 말씀 먼저 읽죠. 14절 말씀 시작. 다윗성에 역대상 16장 4절 자,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하나님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 네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찬양대를 처음 조직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찬양으로 나갔어요. 왜? 그는 경험했거든요. 아까 읽었던 역대하 16장 4절 읽어볼까요? 14절 16장 14절 역대하 16장 14절 시작.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우리가 장사되 그의 시차를 법대로 만든 각향 향신제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그것은 아사왕이 죽은 후에 왜 다윗성이라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왜 다윗의 길로 갔던 그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에 그 후손들이 죽어도 묻혔다라는 의미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이사야 42장 9절 (1017쪽) 이사야 4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사야 42장 9절 12절 1017쪽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전에 미안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구나.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여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하지라. 그만큼 찬송이 우리한테 신앙의 본질이 되잖아요. 찬송에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린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찬송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시편 22편 3절 이제 두 절만 딱 잡고 이제 끝날 거예요. 시편
22편 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네. 자,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찬송 중에 계신 거예요. 찬양 중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의 경배 대상이 있고요, 자기의 찬송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만 와서 찬송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종역을 따라서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른 점이 뭐죠? 정욕과 세상이 경배하는 그것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게 찬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곳에 들어온 건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와 많은 인생의 가정 가운데 광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왜 그런 거 허락하셨냐면 오늘 다윗과 바울처럼 하나님을 인지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그 모습과 태도가 그 과정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주시옵소서 죽겠습니다라는 인생의 고백 가운데 이제는 주여, 이제는 그 의미를 깨닫고 오직 찬양 받으실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은 그건 삶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 하는 이 경배가, 이 섬김이 하늘의 올림을 받고 신령한 복 가운데 이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때에 또 이렇게 한다고 또 오늘 갑자기 달라지지 마시고 인생을 담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또 신앙이 연조가 쌓인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는 내가 1년 전에 10년 전에 믿었던 그 예수가 오늘 나의 이 자리에 예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젊을 때 살았던 그 인생과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불렀던 이 찬송의 소리는 분명히 달랐을 것이고 다윗도 달랐습니다. 하나님 찬송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 최선으로 찬양을 드리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에 찬양이 울려퍼지고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끝나고 우리 호흡이 끊어지고 이 생명이 하나 앞에 가는 그날에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은 고단합니다. 인생은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고단과 힘든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망이었고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